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20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매년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부활절에 관한 기념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은 많은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부활절이 그냥 우리가 기념해야 될 기념일로만 아니면 그 기념일에 맞는 행사만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내 주변에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망자들의 숫자를 보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도 결국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 있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열매가 내가 아닌 내 다음 사람들,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둘 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넘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시간도 있었고 주변에 알고 지내던 분들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도 또 지금도 아마 그렇게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과연 우리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2022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영성이 깨어나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나태함과 게으른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 부활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다시 삶이 역동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4가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읽어도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신 후 그들에게 식사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신 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다시 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결과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해의 폭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를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왜 적을까요? 이유는 정확히 깨닫지 못했고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까지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의 진정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순교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유럽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말로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를 위한 또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실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발걸음이나 삶의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알았기에 비밀을 알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제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삶에서 방향을 돌아서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삶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의 문제, 또 사고나 위험의 문제, 경제적인 부분,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요, 신앙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먼저 하고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문제는 똑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 보통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또 제자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몸이 있지만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부활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 달랐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났고 결국 그들 모두가 순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님, 말씀으로 보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순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나 세상의 어떤 안락이나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과학이나 의학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하거나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토네이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힘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도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매번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제자들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삶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내가 정말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힘으로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성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하면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절대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채워도 안 되고 세상적인 것을 갈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존재할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언제나 근심하고 언제나 염려 있고 언제나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영생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간혹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판정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기 기증만이 살 길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장기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장기를 준 사람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랑을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간다면 또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한시도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어디에서 찬양하십니까?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는 일주일 내내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찬양을 날마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